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들 뵈니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셨습니다. 결박당하셔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뜰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지요. 그때 당신을 신문하시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내게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삶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였으니 나를 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결박당하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러나 이내 뉘우치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왔던 그들,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 그럼에도
옆에 있는 칼과 몽치, 살기 등등한 군병들과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향해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며 따뜻한 눈과 얼굴로 그를 감싸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위로하신 주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사모함을 아시며 그 길을 걷도록 도우신 주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앞에 끌려가셨지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가야바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지요. 왜냐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이나 다른 것들은 있었지만 사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로마에 직인이 찍혀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런 사형 언도에 대한 어떤 그 도장이 없었기에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28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정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7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모레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정하게 되면 내일 모레인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 생각하고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장로들이 그렇게 정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들도 더 지키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진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1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러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놓아주겠다고 말하자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은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심중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가이사, 정치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이사,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죽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심으로 세상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살리는 요한과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따르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미우니까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이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관정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랬을 때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느냐 하면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죄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도 못 바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말하니까 로마에는 반드시 반역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내려놓더라도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내가 왕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이 너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게 그냥 왜 이게 물었는지 한번 좀 궁금하지요.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그 말이 너가 묻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스스로 너가 왕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얘기로 묻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정치적으로 나를 왕이라고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인이야. 너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죽이고자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범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3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대답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빌라도 너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 정치적으로 그런 나라는 내 나라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 초반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왕이 아니냐, 이게 참 애매한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맞는 뉘앙스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자, 앞뒤 문맥 연결하여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난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 온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에 주님께서는 37절 후반절에 계속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과 같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왕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버님이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진리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은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으며 왔나니 아무것도 아닌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나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태어났으며 왔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한 문장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인 말씀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 왕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 속에서 소리를 듣는, 소리의 파장을 듣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러 가지 문맥상 그리고 평소에도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따름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 묵상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공부했습니다. 유월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가 정해진 날에 제물을 잡되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되 그냥 먹지 말고 그 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러니까 뭔가 부풀리게 하는 그런 무교병을 넣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들은 애굽 사람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 집에는 누가 됐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짐승에게까지도 첫 새끼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모두가 다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2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였다면, 그리고 그 자식이 장자였다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 애굽에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애굽 사람들과 술사들, 애굽 왕, 그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기억해 보실까요?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그리고 가롯 유다와 빌라도, 그 사람들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두 강도, 그렇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좌우에 두 강도가 있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선포를 받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다음 주에 빌라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총독이지만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수하지만 주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분들은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보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가 하면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큽니다. 그 무한한 영역을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 그 무한한 역사하심을 짧고 좁은 언어와 사람의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니 한계성을 느낍니다. 무한을 유한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너무나 연약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무한하고 자유롭고, 그런데 설교할 때는 논리적으로 맞춰야 되고 그 한계성으로 자꾸 맞춰야 되는 그 유한함과 한계성,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한계성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던 빌립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생활하던 빌립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여보게 와보게 그리스도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와보라니까. 아예 안 믿어. 그랬을 때 말합니다. 언어로서 그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빌립이 선택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알았네. 그런데 와서 보라 말합니다. 와서 봐. 내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너가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이신 줄 알 거야. 내 언어로는 한계성을 느끼지만 너가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만나면, 너가 그분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가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나에게 말하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방금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말로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못 믿겠지만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말합니다. 와서 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한계성을 느끼는 게 그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손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언어와 저의 글로는 너무나 한계성을 느끼고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내 온몸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하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하고 그분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라는 말, 그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나를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여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사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전무덤에 나를 끌어안고 나를 하나하나 보살피신 분, 나를 정말 잘 되라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헌신하신 분, 그 따뜻한 전 존재가 갖고 있는 분이 엄마입니다. 그것은 엄마하고 만나고 살아봤을 때 아는 영역이지, 국어 사전 가지고 네이버 사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지요. 국어 사전과 네이버로 사전적인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엄마의 가슴은 모릅니다. 엄마를 만나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걸어가 봤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온 몸속에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그냥 붓만 몇 개 가지면 물감 있으면 그냥 그림이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가가 한 점의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보도블록 있죠? 지나가다가 길. 보도블록 속에서도 한 화면의 구성을 찾아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습니다. 지나가는 나무,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한 화면을 구성해냅니다. 하늘 흘러가는 구름, 그리고 그 구름 밑에 있는 전보선대 전깃줄 몇 개를 가지고 큰 화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늘 연구하는 사람이 화가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콩국수를 먹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콩국수 하얗지 않습니까? 하얀 콩국수 속에 단무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노랍니다. 근데 그 단무지가 희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하얀 콩국수 사이 그 콩국물 위로 콩국수가 서너 개가 올라와 있고 그 사이에 노란 단무지가 있을 때 그 형태와 색깔의 조화를 보면서 한 화면을 생각해내는 게 화가입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잔에 얼룩이 져 있습니다. 얼룩져 있는 그곳에서 그 물방울의 변화 속에서 한 화면을 찾아내는 것이 화가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물감을 가지고 그냥 그리면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을 그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한순간에 그려지지 않지만 마르는 과정, 다시 겹칠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순간 보도블록 걸어가는 것, 커피 마시는 그 작은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한 점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속한 화가는 그림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림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화가만 그럴까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도 길거리의 소음 속에서 다양한 소리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관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장모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장모님께 무언가 소리를 듣습니다. 어쩌면 장모님께 돈 못 벌어 온다고 꾸지람을 듣는 장면인 것도 같습니다. 장모님이 엄청 소리를 내서 모차르트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은, 영화의 화면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밤의 아리아, 밤의 여왕이라는 아리아, 그 장면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모차르트는 그 장모가 고함 치는 그 소리에서 한 화면, 그 밤의 아리아 노래하는 그 소프라노의 모습을 연상하고 그 장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소음, 일상 속에서 소음이 될 수 있는 장모님의 그 소리 속에서 위대한 소프라노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차르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속한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음악에 집중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늘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세상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면 좋다더라.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듣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아내는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퇴원하고 이제 운동을 할 겸 이 배봉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배봉산을 가면 어느 한 장소가 있는데 지금도 그 자리만 가면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눈물과 은혜를 같이 받았던 장소인데요. 평소 때 저희 아내는 길 가다가 뚝방이나 얻은 곳을 가다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 이 작은 풀잎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말하면서 늘 저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늘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던 아내인데 그날 또 이제 숲을 걸어가다가 어느 장소가 갔는데 걸어다 보면 왜 좀 예쁜 어떤 나무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 딱 다다랐는데 그날따라 병원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어떤 나뭇잎을 만지작 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 떠나질 않습니다. 한참 떠나질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 하면서 그 나뭇잎을 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무에 대하여 얘야 사랑스럽다, 잘 자라거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늘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다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저의 아내의 모습 마치 치매에 걸려서 행동을 못하는, 퍼즐을 맞췄는데 전혀 엉뚱하게 맞춰놓고 다 맞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 맞췄다고 하는데 본인은 다 맞췄는데 옆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퍼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프지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옆에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며칠을 남겨놓지 않는 사람이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처럼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못하는 나무이지만 그를 위해 축복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이 있다가 아내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때가 3월 달이니까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목련 보는데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 그 숲을 생각하면서 이 목련을 보니까,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서 목련을 보니까, 이전 같으면 그 목련을 볼 때 지금 급하니까 저거 내년에도 볼 수 있는 목련인데 그냥 하얗구나 라고 지나갔을 목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는 목련은 다른 거예요. 하얀 목련이구나, 이쁘구나가 아니라 그 하얀 목련의 결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쩜 결이 저렇게 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보드랍고 예쁠까? 나는 저렇게 누군가에게 보드라운 사람이 되었었는가? 너무나 깊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정말 훌쩍 지나갔을, 내년에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오버랩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실 때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갔을 때 꽃을 보면서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희범아, 내년에도 내가 이 꽃을 볼 수 있을까? 하셨던 그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련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내년에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목련을 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내 삶에 대해서 보게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있다 하나님 전에 가게 된다고 오늘을 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한 호흡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고자 애쓸까요? 여러분, 우리의 날이 몇 날이 남았다고 우리 누구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까요? 애굽 왕과 사울, 가롯 유다,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중하여 예수님의 소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는 없는지요? 아니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뜻을 들으며 그 길을 살면 우리의 남은 날들은 정말 따뜻하고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눈동자는 힘이 없어지고 초점을 잃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눈동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벽 이슬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처럼 온난화로 인해 아파하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순간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힘써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집중하고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히 맛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가의 작은 나무에서도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됨으로 저희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되고 위로자가 되며 행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사오니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해 복구에 힘쓰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오며 저희 모두 지구를 힘써 살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